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아멘. 한 주간 암송하는 요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간의 말씀도 기억이 나고 또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삽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AD 100년경에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어느 무명의 이제 무명이라면 유명한 건 아니겠죠.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꾸고 또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다. 이제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오래전에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밀알, 그 씨앗을, 식물을 비유로 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싹이 트고 줄기 나고 열매가 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만약에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밀알이 되듯이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이고 내려놓고 또 변화되는 그런 가루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예, 그렇죠. 우리 자신이 더 내려놓고 더 주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자아와 교만과 내 모든 것들이 죽어야 그때가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야 산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예,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식물들은 정말 기초부터 처음부터 잘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축복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죠. 그 가는 모습은 이 육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처럼 부활의 영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부르실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체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도 주처럼 새롭게 태어나고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처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3절에 가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말하면 영광과 죽음을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 이퀄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의 영광하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중에 12제자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 3년의 공생애를 따랐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모셔와가지고 주님이 나 다스리니 이 나라가 되게 설 때에 오른편에는 큰아들, 왼편에는 우리 둘째 아들 앉혀달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저 로마인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끌고 가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왕이 아닌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와 같이 세상에 빛나는, 그래서 세상을 쫙 그냥 힘있게 인도하는 그런 어떤 투쟁하는 혁명가처럼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긴 그런 개선장군의 그런 당당함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영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땅에 썩어져 완전히 죽어야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밀알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셨어요.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를 믿는 백성들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야, 그래 봐라, 네가 그토록 뭐 특별한 일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너는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냐, 이렇게 아마 세상은 조롱하고 특히 마귀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바꾸어졌죠.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교만을 날마다 못을 박아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아를 못 박고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과 연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 매달렸을 때 사단은 춤을 추고 난리를 쳤겠죠.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으로 예수님은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온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도 투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찾아 먹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도 죽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시작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의 길에 우리는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넓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좁은 길을 찾아 달려가야 돼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이 참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라도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록 반대되는 길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큰 폭포수가 있는 그런 강줄기를 어떤 커다란 얼음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자, 이제 수백 미터만 내려가면 이제 폭포 낭떠러지가 되는데, 그 얼음덩어리 위에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은 시신이 그 안에 이렇게 얼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얼음덩어리에 같이 이렇게 그냥 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그걸 보고 그 어린 양의 시체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뜯어 먹는데 너무나 발이 미끄럽잖아요, 얼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양의 시신에 그냥 자기 발톱을 깊숙이 박고는 그거를 이제 뜯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독수리는 얼마 후면은 그 낭떠러지, 즉 폭포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습니다. 뭔가 보니까 지금 폭포수에 가까우기 때문에 폭포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독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먹던 걸 그만두고 날개짓을 하고 날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양의 시신에 깊이 박은 그 발톱이 얼어붙어서 빠져나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독수리와 얼음과 함께 폭포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작가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가끔 보면 어느 때는 독수리 같은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문제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세상적인 일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영적인 일을 뒤로 하고 게을러서 영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탈진합니다.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심지어는 쫓겨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결국에 가정에서 몰려나고 직장과 사회에서 몰려나서 결국에는 길바닥에서 젊은 나이에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는 어떤 화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서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 앞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종일 지갑을 수십 명 앞에서 떨어뜨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그 젊은이를 부르지 않고 옆으로 슬쩍 지갑을 가지고 와서 골목에서 지갑을 뒤집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는 단돈 일불도 없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근데 다 저녁이 되어서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어떤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노숙자인데 이 젊은이가 그 앞에서 지갑을 툭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지갑을 들자마자 그 젊은이를 쫓아가서 부릅니다. 당신이 지갑을 떨어뜨렸어. 하루 만에 정직한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결국 이 두 친구는 그 할아버지에게 미국 달러로 2,0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어떤 모습인가, 저렇게 노숙자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과연 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내가 그러한 지갑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향해서 죽은 시신을 물어뜯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편법과 우리의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영을 죽입니다. 그리고 육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과 육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영과 육이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야만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딸, 둘째 딸이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 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길게 카톡에다가 가족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우울증이 이제 이게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쭉 썼는데 만사가 귀찮고 예배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랬어요. 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신앙적인 회복을 다시 해야 되자. 그래서 금요일 날도 원래 와서 찬양 기타도 치고 막 했는데 워낙 지금 이제 졸업반이고 바쁘니까 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러라고 했는데 벌써 한 3주도 안 돼가지고 벌써 저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네 삶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좌절과 낙심과 낭패와 이런 진짜 우리가 느껴서는 안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한 다음에 한번 내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거, 내가 거기에 관심 가지 않았던 거,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들, 아니 심지어는 반대로 걱정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며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어느 날 회복이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성도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고 육을 죽이고 내 욕심과 교만과 내 계획과 내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 그대로 백지장과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이 짜 주십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입니다.
여기 여러분 외아들이 있는 집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외아들이 얼마나 정말 그 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께 다죠. 엄마 아빠도 사실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외아들은요, 자 형제들이 있는 것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이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그 권세 밑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잿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불러다가 야 내려가라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을 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시라. God is love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이퀄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은 더 웃겨요. 더 웃겨. 더 바보 같아. 아버지가 그런다고 해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잠시 고통스러울 때 겟세마네 동산 가셔가지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번복하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성도들,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되게 어감이 센데요,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이라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성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열받게 하는데 이거 그냥 올라오는데 하나 목사님 제가 탁 눌렀다고 잘 죽였대요. 그래서 내 해놓고 속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그 자체가 올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자연적이고 스스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의 덩어리로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저놈 때문에 죽었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요 죽으심을 통해서 오게 되었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경험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고통입니다. 박지성 발 한번 여러분 띄워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사진을 봤어요. 박지성이라는 그 축구 선수하고 한국의 유명한 발레리나가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서 보는 검게 보이는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박지성 발입니다. 다 이렇게 발톱이 뒤틀리고 발이 문드러졌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여자 발이에요. 저게 강수진이라는 여인의 발인데 발레리나랍니다. 근데 저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린 이유는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또 유명한 예술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축구 선수로서 평생 젊은 나이지만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여 년 축구를 했겠죠. 발이 정상일 리가 없죠. 부러졌다 붙었다 하고 늘 틀어졌죠. 저 옆에 있는 그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발은 더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흉한 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과 저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고통을 자처하라,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배자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악기 소리에 맞춰서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공적 예배, 즉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린 예배를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평가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아플 것입니다. 당연히 답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아야 되기 때문에, 눌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욕심과 자아를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환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쫓아가면,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은 경한 겁니다. 경하다는 것은 간단하고 가벼운 걸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고 무겁고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의 환난, 잠깐의 고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즘에 여러분 길게 사시면 100살도 사십니다만은 평균 80 정도 사시는데, 이 80의 인생을 살면서 80년의 인생이 영원토록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한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늘에서 만날 그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고 뵈길,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합당한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끝낼 일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빚을 다 갚고 나면, 이렇게 세상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이 미랄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해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을 몸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핑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인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만과 자아를, 저 개인의 교만과 자아를 내 인격적인 어떤 내 훈련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다면 세상에 다 의인입니다.
다 하나님이고 다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넓은 길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기에,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면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신대학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인데 아주 데모하는 걸로 유명한 신학교예요. 옛날에는 그 학교 나온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거의 목회보다는 이렇게 막 그냥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회운동에 많이 앞장섰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지금 한 10년 전에 만 70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시면서 성풍회라는 거를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운동하는, 그 한신대 나온 사람들이 성령운동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교계가 성풍회,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설교집과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신학이, 목회 철학이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세상과 구별된다, 이렇게 떠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책 중에 그 별세 신학의 포인트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죽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별세 신학의 포인트입니다.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남을 죽이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교만과 사악한 모습들을 녹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경험이나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밥 먹다 짜장면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하나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진짜 훌륭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만과 자아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 그래, 너는 내가 남아있지 않구나, 네가 남아있지 않고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그겁니다.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날 흐물흐물 없어져 버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경험과 욕심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 그리스도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운 것을 찾기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것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영이 사는 것이 육신이 죽는 길이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정욕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비전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물질을 쌓는 우리의 또한 시간과 정성을 쌓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청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